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또 금강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읽고 또 마치고 한 번 읽고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금강경 제일 첫 부분에 보시면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 부좌이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금강반야바라밀경여시 아문일시불제 기소급고도권여대비구중천이백오십인고이시세존시 작의지발립사의 대성걸시거기성중차 거리환지본처반사을수의발세족이 부좌이좌. 금강경 처음에 할 때는 강원에서 배우는 오가예라고 있는데요. 금강경 오가예. 그 오가예 경전을 수문설이라, 따를 숫자, 글문자, 글에 따라서 강설한다. 이제 그런 방식을 수문설이라고 해요. 글이 있으면 글이 있는 대로 강설하는 방식이 수문설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천친론, 금강선론에서 밝힌 금강경 교의를 말한 게 있거든요. 금강경에서는 어떤 가르침의 뜻을 전하고 있다. 가르칠 교자. 이 오르르 자로서 이 불교에서는 의미,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사람 생각을 말할 때는 그 의견이라고 하는 뜻의 자를 쓰는데, 경전의 뜻이라든지 뭐 진리의 뜻이라든지 그런 뜻을 말할 때는 오르르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의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논에 의해서 말하게 되면 금강경 교의설, 금강경을 천친과 천친의 후대 제자가 되는 금강선은 어떻게 봤는가? 금강경 교의설을 두 번째 했고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의법설이라고 해서 금강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지해서 설명한다 하면 그게 의지할 의자, 법법자, 의법설이 돼요. 의법설.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는 그 해석한 문장이나 교의는 크게 중점을 안 두고 금강경에서 무엇을 전하고 계신가? 그 법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이라 그러면 이 제목에 다 들어있는데요. 금강은 순금, 다이아몬드 그건데 비유죠. 그게 뭘 비유했느냐 하면
반야, 이 지혜를 그 금강에다가 비유했고 순금에다가 비유했거든요. 그러면 금강은 별 뜻이 없고 이 반야 이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야, 지혜. 그러면 이 반야에는 견고하다고 하는 굳을견자고 진실하다고 하는 진실할 실자, 견실의가 있어요. 견실. 견고하다는 얘기는 안 없어져요. 견고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게 없어요. 그냥 진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견실의가 있다. 또 이 금강의 반야에는 뭐 물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청정의. 그냥 청정해요.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청정하고 생긴 후에도 청정하고 없어진 다음에도 청정하고 그냥 청정해요. 그리고 이 반야지혜는 묘광이라고 그래요. 묘할 묘자하고 빛광자, 묘광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일상 생활 속에서 물건으로 찾아보니 이 다이아몬드 금강이 제일 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반야를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금강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은 반야의 견실의 뜻을 비유한다. 청정의 뜻을 비유한다. 묘광의 뜻을 비유한다 이 말이죠. 이런 반야지혜로 피안으로 가는 경전, 그런 반야지혜로 어디로 가느냐? 피안으로 가요. 피안은 이제 우리가 이 생사윤회 저 건너편, 우리 피안이 아닌 이쪽, 이 중생세계를 생사윤회 세계라고 그러는데, 생사윤회의 저 건너편, 해탈열반. 이제 생사윤회 저 건너편을 해탈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 하면은 그런 견실하고 청정하고 묘광인 지혜로 저 해탈열반으로 가는 경전이다. 그게 제목이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들었고 이제 들어가는데 처음에 여시아문 모든 경전은 아난존자가 다 들어서 말한 거다. 이게 경전 형식이에요. 아난존자가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일시에 어느 때에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국고원에서 계시면서 대비구 중 1250인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반야, 금강반야를 말씀하는 그 해상에 어느 분이 참가를 했는가?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것은 대비구 중 1250인이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1250인보다 더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불설시경이 하시니 부처님이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고 하고 급제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등이 문불소설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다 환희하여 신수봉행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50인인데 마칠 때 보면 수보리와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들이 여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법회 청중을 다 말하지 않고 생략한 거죠. 생략한 거죠. 그래서 이걸 경을 보는 사람들은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리네. 이거 금방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경 보는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르고 읽는 수가 많거든요. 이외에 이제 있었구나. 그런데 저 뒤에도 보살이 있었단 말은 없잖아요. 보살. 비구, 비구니라고만 나오지. 그런데 509년에 번역한 보리우지 번역이 있는데요. 그 보리우지 번역은 저 뒤에 보살, 마살과 비구, 비구니가 있었다. 이렇게 보살이란 말을 저 뒷부분에 신수봉행하는, 믿어서 봉행하는 청법 제자 중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703년에 번역한 그 오르르자하고 깨끗할 정자하고 의정 3장이 번역한 금강경이 있는데요. 그리고 의정역이라고 그래요. 이 703년이라고 그러면은 중국에 일대 여황제가 있었는데요. 한 대에 끝인 여황제 칙천무후라고 그래요. 그분이 한 20여 년 동안 중국 천하를 다스렸는데 그때 국호가 대주거든요. 큰 대자 주나라 주자. 그런데 후에는 다시 당으로 회복을 했죠. 그 말년이에요. 대주 말년. 아주 말엽인데 그때요. 그 칙천무후 당시에 번역한 거예요. 이게 703년에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는 시작하는 청중 부분에 이 대보살 마살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대보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금강경 법회에는 세존이 설법주로 계시고 대보살 마살이 참가를 하고 또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인, 아수라들이 다 참여를 한 것이 이 금강해상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법으로 봐도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자연히 보살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인, 아수라들이 다 참가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의뢰이 다 참가하게 돼 있다. 바다에는 의뢰이 온갖 곳에서 다 물이 모이듯이 세존이 계시는 데는 의뢰이 여러 불자들이 다 참여하게 돼 있는 것이 그게 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시의 세존이 식시에 공양 시간인데 착의지발하고 부처님은 살림살이가 삼의일발이라고 오선 세벌인데요. 대가사, 중가사, 그걸 오설 가사라고 그러는데 대가사, 중가사, 소가사 이게 삼의예요. 석삼자 오도있자. 또 바루는 먹는 밥그릇인데 요거는 일발이라고 하나예요. 밥그릇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요새 바루 피는 거를 4개, 5개, 사합 바루
그 발이나 우나 발도 그릇이라는 그릇 발자고 우도 그릇 우자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반야나 지혜나 같은 건데 반야지혜 하듯이 발이나 우나 같은 말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우가 되는 거지. 삼의일발. 그 항상 소지품이에요, 그게. 그러고 그게 전 가산이에요. 전체 가산은 삼의일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바루를 가지고 사의대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는데 그 성중에서 차례차례로 걸식해 마치고 본래 있던 곳으로 기수급거원으로 돌아오셔서 반사흘 하고 여기에 먹는다라고 하는 동사면 식이 되는데요. 밥이다라고 하는 명사면 밥 사자가 돼요. 그래서 반식을 그래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사흘 꼭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요 출처도 있어요. 논어에도요 반소사라는 데가 있어요. 나물밥 할 때 소사라고 그래요. 나물소 요 밥사. 반소식 그러면 그 논어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에서는 자핵도 중요하고 자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핵, 자음. 그 다음에 자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뜻이 또 다양해서 엉뚱하게 새기면 저 사람 한문 모르는 사람이다. 그 옛날 서당에서는 조금만 틀려도 굉장히 무시했어요. 요새는 다 모르니까 그냥 뭐 넘어가는데 요새도 왜 애국어 발음 틀렸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서당에서는 더 했어요. 맨날 그것만 보니까요. 반소사, 그러니까 나물 밥이다 이와처럼 이 반사, 그리고 위에 밥반자가 그게 먹을 반자예요. 그게 동사인 거예요. 반점 그러면 먹는 집 이 소리예요. 반점, 무슨 반점 이럴 때. 나물밥을 이제 나물밥이 아니라 밥을 자시어 마치고 의발을 거두고 세조기하고 발을 씻어 마치고 맨발이었으니까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런데 이게 뭐를 말하느냐? 부처님이 한마디도 지금 금강경을 말하기 전이거든요. 이게 언설 이전 금강경 총분이에요, 이게요. 언설 이전 총분이다. 전체 분량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 반야바라밀이 다 구족한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게 실상반야에서 봉행반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반야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반야를 받들어 행하는 실상반야경에서 봉행반야경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실상반야가 여기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어졌단 말을 우리말로 다 됐다 이러거든요. 다 됐다라는 게 이게 뭐가 끝장났을 때도 다 됐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다 이루어졌을 때도 다 됐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이 부처님이 말하기 전에 이 말로 하는 거는 이 경지에 이게 피안의 경지인데요. 부처님이 도달하신 피안 해탈열반의 경지인데 해탈열반의 경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로 언설로 시작하고 문자로 시작하고 봉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설, 문자, 봉행. 여기 언설이 시작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야실상 총분이에요. 반야실상이 여기에 다 갖추어졌다 이거죠.
그 전에 통도사 병공 큰 스님이 만날 이 법문 하신 거예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1보, 2보, 3, 4, 5보로 법상에 올라와서 앉기 전에 법문이 다 됐다. 그냥 부처님 일상생활 속에서 법문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청중이 오늘 법사가 무슨 말을 할랑고 경상도 사투리가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나 이렇게 안 하고 할랑고 이래요. 무슨 말을 할랑고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법문이 다 됐다. 다 됐다 이게 구족하다 이 말인데요. 갖출구 만족할 조. 이게 구족반야예요. 구족반야. 다 구족한 거예요. 그 언설 이후부터는 언설반야, 문자반야, 봉행반야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역시 또 이 구족반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에는 말하기 전에 다 갖추어진 반야가 있다. 그거 구족반야죠. 말로 시작하는 것은 언설로, 또 언설을 기록하면 문자가 되고, 그걸 받들어 행하니까 봉행반야가 된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반야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삼종 반야를 얘기를 하는데요. 반야는 지혜 아닙니까? 지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삼종 반야. 그 삼종 반야라는 것은 실상 반야, 관조 반야, 문자 반야. 반야 진실한 모습 그대로 진실할 실자 형상이라는 제법 공상이라는 그 상자에서 실상 반야. 그냥 실상 그대로 반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조는 이제 볼 관자하고 비칠 줄자하고 딱 보아서 관통하는 거죠. 문자는 이제 그 문자로 이제 기록한 이제 그런 건데, 이 삼종 반야가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원융 원통이라 그래요. 원융. 실상 반야가 있으면 거기에는 관조 반야도 있고 문자 반야도 있고, 문자 반야가 있으면 또 관조 반야가 있고 실상 반야가 있고, 이걸 원융 원통이라고 해요. 하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할 때 물이 있고 정수, 깨끗할 정자 물수자 정수가 있고, 열탕이 있고 견빙이 있어요. 열탕은 뜨거운 끓는 물이잖아요. 견빙은 딱딱하게 얼은 얼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음이 있는데도 열탕에 있는 물이 있고 본래 깨끗한 물이 다 있지. 얼음 속에도 또 물에도 그거 열탕의 요소도 있고 얼음 요소도 있고, 이게 정수와 열탕과 견빙이 다르지만은 다 통하는 거예요. 이거를 원융 원통 이렇게 해요. 삼종 반야가 원융 원통이라. 문자 반야 딱 보면 거기에는 꿰뚫어 보는 관조 반야가 있고 그 실상과 맞닿아 있는 실상 반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 수행이거든요. 그 삼종 반야가 원융 원통하니 실상 반야로 실상 반야여. 실상 반야는 뭐냐? 지원장적이라. 지혜가 지혜지자하고 원만할 둥그런자. 지혜가 그냥 원만 부족하게 다 갖춰졌어요. 그게 지원이에요. 장적이라. 장애라는 장자하고 고요적자하고 장애는 하나도 없어요. 지혜는 원만하고 장애는 공적하다. 이걸 합치면 원적이라고 그래요. 원적. 열반에 드는 걸 원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상반야가 이렇게 지혜는 원만하고 장애는 없다. 그걸 실상반야.
지원장적이라고 하거든요. 관조반야는 비춰보는 건데 뭘 비춰보느냐? 조견 공상을 해요. 공상을 비춰보는 거예요. 공상은 뭐냐? 공상이라는 것은 그 금강경에서는 육류공상이 있어요. 육류. 공상이 뭐냐? 유체유의법이 여몽환, 포령, 요로, 여교정 이게 6가지 비유거든요. 유체유의법이 전부 몽환, 포령이고 이슬, 번개와 같은데 이걸 공이라고 그래요. 실상 자상이 없다고. 또 반야심경에서는 육불공상이라고 그래요. 불자가 6번 나오거든요. 불생, 불멸, 그 다음에 뭐죠?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게 육불이에요. 제법은 공상이니, 시 제법 공상이니,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러잖아요. 이게 관조반야예요. 이 실상의 지혜로 딱 보면 항상 이거예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을 관조라고 그러고 이렇게 늘 보는 것을 발을정자, 생각념자, 정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낫다, 죽는다 이거는 생각, 상자, 생각념자, 상념이라고 그래요. 이 상념은 망념이에요.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야는 조견이요 반야는 정념이다. 뭐를 보든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으로 딱 보는 게 그게 관조반야거든요. 항상 그 속에 있어요. 불생불멸 속에 있어요. 이게 정념이에요. 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뭐 이게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는 감정이라는 정자 생각념자 정념이고 허망할 망자 생각념자 망념인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인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념인 거예요. 죽는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죽는 건 없는 거예요. 제법은 공상이지. 재미없으세요? 네? 무섭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상념이 있을 뿐이에요. 정념으로 볼 때는 무서운 거, 무효공포 무서운 거 없거든요. 상념이냐 정념이냐, 망념이냐 정념이냐.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못난 거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불조견이라고 그러고요. 육류조견, 여몽환, 포령, 여로, 여교정 이렇게 조견하는 걸 육류조견이라고 그러고 또 용수보살 중론이 있는데 그 중론에서는 8부를 얘기했어요. 그 중이라는 게 정과 같은 뜻이에요. 중. 생멸에 속하지 않고 불생불멸 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용수보살 8불은 6불보다 더 있는데요. 8불은 불생불멸, 불상부단이 있어요. 항상상자. 항상한 것도 아니고 끊어질 단자. 완전히 끊어져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상부단,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또 용수보살 거기서는 불내불출을 얘기했어요. 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다. 불내불출. 이게 8불이에요. 이렇게 모든 이 일체유의법을 생로병사, 육도윤회를 이렇게 8불로 보고 6불로 보고 육류 6가지 비유로 보는 게 이게 조견이에요. 이게 조견반야입니다. 이거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조견. 이러니까 부처님이 이 조견을 통해서 성불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불한 뒤에도
조견은 항상 닦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조견이 그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불모라고 그래서 조견이 불모. 그래서 이걸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삼세 제불이 전부 이 조견 수행으로 나왔다. 그래서 아이가 커도 항상 어머니를 받들듯이 삼세 제불이 바냐바라밀다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조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견이 뭐냐? 이게 더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정념부동이라고도 하고요. 정념에서 동요가 없었다. 정념부동이라는 게 이거 해석을 할 때 정념에서 동요가 없는 거예요. 동요라는 건 망념인데 죽는다. 이건 망념인 거예요.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게 전부 망념이에요. 그럼 정념은 뭐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았다라고 하는 게 거기 다 들어간 거죠. 앉아서 뭘 하냐? 좋은 게 아니고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정념부동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다 해석을 또 붙였거든요. 앉은 다음의 일을.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이 앉아서 보는 세계가 정념인데 그 정념 세계를 보살에게 강조할 때 장엄정토분 제10이 있는데요. 장엄정토분 제10에서 보살은 응여시생 청정심하라 이 말이 있어요. 응여시생 청정심하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주색생심. 색에 집착해서 마음도 내지 말고 성향 및 촉법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마라. 그냥 청정심을 내는 거예요. 응무소주의 생기지 마라.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무주,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청정심인데 그것이 조견이죠. 또 그것이 조견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의성에 들어가고 나오고 밥 먹고 옷 입고 옷 거두고 하는 게 전부 자제인데 자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조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체 만물이 불생불멸임을 턱 비추어 보니까 거래왕래에 자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포 없고요. 집착 없고 이 불생불멸을 못 보기 때문에 망념으로 나 이제 죽네. 큰일 났네. 앞날이 걱정돼. 앞날이 어디 있어요? 지나간 과거 보면 다 과거가 없듯이 앞날도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미래도 과거와 같은 거예요. 과거 잡을래야 잡을 수 없잖아요. 과거가 공적하고 현재가 공적하고 미래도 공적한 거예요. 이게 조견반야예요. 만년 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년 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만년 후가 만년 전하고 다를 것 같아요? 만년 뒤에 올 일이나 만년 전의 일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오래된 과거다 이래요. 철학적인 용어인데 미래는 오래된 과거다. 괜히 헛된 거 자기가 만들어낸 미래상을 가지고 장래가 불안하다고 못 말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념이라고 하고 망념이라고 하거든요. 전부 자기 상념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상념에서 정념, 바를 정자, 생각념자, 정념으로 돌아가면 구족자재가 되는 거예요. 구족자재. 그게 부처님이
밥 시간 되니까 또 왔다가 밥 다 짜시니까 다 자리에 앉아서 옷 거두고 발 씻고 툭 앉아서 그냥 정념현전이 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 더 나타나서 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오고 가고 움직이고 그게 실상반야거든요. 그게 구족반야예요. 구족반야. 그러니까 그게 또 청정심이에요. 응여시생 청정심. 뭐 소리에 빠져서 생각한다든지 형상에 빠져서 생각한다든지 이게 색성향미 족법인데요. 이게 전부 망념인 거죠. 생각이 있을 뿐이지 법은 공한 거거든요. 법은 불생불멸이거든요. 이상하다 이거. 전부 현상이 생각뿐이라니. 내가 감정이라는 정자 생각념 정념으로 생각 상자 생각념자 상념으로 허망할 망자 생각념자 망념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망념이라고 해요. 정념으로 딱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 그래서 꿈 같고 환 같고 그런 것뿐이지 자체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 자체상이 없는데 자유자재하는 것이 그게 구족반야. 그게 서가세존이 한 바퀴 빙 돌아서 제자리에 앉아서 툭 보는 거거든요. 아무 말이 없이 그게 언설 이전의 반야경 설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상정멸분 제14에서는요, 이상정멸분 제14에서는 저 중간에서 좀 뒷부분에 뭔 말이 있느냐면 수보리와 보살은 응리 일체상하고 응당이 일체상을 여의고 이 형상상자가 내 생각이 있어야 형상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면 형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형상은 바로 생각이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상자나 이 형상상자나. 근데 일체상을 여의고 발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심 하나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심을 내야 하나니라. 여기도 불응주색생심하고 색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고 불응주 성향미 촉법 생심하고 성향미 촉법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고 응생무소주심이라 이랬어요. 반드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여기 청정심이 아니고 무소주심이라 이랬거든요. 죽는데 머문다 그러면 그거 옳은 생각 아니에요. 산데 머문다 그거 옳은 생각 아니에요. 영원하다 그거 옳은 생각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네. 참 험하게 거지없네. 이것도 옳은 생각 아니에요. 불상부단 이랬잖아요. 이게 응생무소주심이거든요. 청정심, 무주심. 무소주를 줄이면 무주 아니에요. 무조심. 약심이 유주하면 적의 비준이라. 만약 머무는 데가 있다면, 만약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다면 곧 머무는 것이 아님이 되나니라. 이게 어디에 색에 머문다든지 어디에 소리에 머문다든지 머물면 이 반야 실상에 안 머무는 게 되는 거예요. 정념에 머물지 못하는 게 돼요. 예를 들면 상념에 머물면 정념에 머물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죽는다 그러면 불멸인데 멸에면 머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생불멸에 못 머무는 거죠.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또 제일 뒤에 응화비진분 제일 뒤에는 불취여상 여여부동이라고 그랬어요.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히 움직이지 마라. 이게 다 정념이거든요. 그럼 서가모니가 지금 여기에 툭 앉아 계신 거예요. 무소주심에 앉아 있고 지금
청정심에 앉아 있고 여여부동 상을 전혀 어떤 생멸 거래 오고 가고 하는데 전혀 머물지 않고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그냥 툭하니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처님의 대반야죠. 대반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마디도 말씀하기 전에 떡하니 한 바퀴 쓱 돌아와서 하는 게 그게 구족반야, 실상반야, 자제반야 그걸 그대로 갖추고 계신데 그걸 요약해서 말하면 금강경은 무아무법 불생불멸 이 관조 조견을 떡 하면 무아무법인 거예요. 나라는 건 없어요. 나라는 건 망념이에요. 또 법이 없어요. 법이라는 게 이게 색성향미 촉법 이러잖아요. 이 지수화풍 4대 수미산이 아니고 삼천대천세계가 삼천대천세계가 아니고 미진이 세계가 되고 세계가 미진이 되는데 세계도 실상이 없고 가는 티끌도 실상이 없어서 무아무법인 거예요. 이게 조견 현상이거든요. 비추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아무법이고 불생불멸이에요. 근데 이 무아무법이고 불생불멸인데 그 무아무법이고 불생불멸을 보는 반야가 있거든요. 무아무법이고 불생불멸은 이건 법인데 그 법을 보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없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럼 무아무법이고 불생불멸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아는 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청정실상이라고 그래요. 청정실상. 또 그게 무아무법이고 불생불멸을 아는 그 구족한 지혜를 묘심영통이라 묘한 마음이 신령스럽게 통한다. 이게 이제 처음 금강경 법회인유분에서 말하는 구족반야의 내용이에요. 부처님이 한 바퀴 쑥 돌아서 앉는 것은 삼종반야가 구족한데 그것은 줄여서 말하면 중생은 아집에 묶여 살지만 그건 전부 망념소생이다. 허망한 생각으로 나온 것이다. 바로 이게 관조를 하면 무아무법이다. 산이 아니고 산에 산이 없어요. 물에 물이 없고 또 없는데 없는 게 없어요. 없는데도 자상이 없다 이거죠. 괜히 전부 망념으로 있다 없다 죽는다 산다 거기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 이건 뭔 소린가 좀 이상하다. 전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잘 공감 안 할 소리도 같고 이걸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부정을 해도 그 부정하는데 그게 다 들어 있거든요. 문자 반야에 실상 반야도 있고 관조 반야도 있고 다 있듯이 그걸 부정해도 부정하는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얼음과 같은 거죠. 이 반야경은 열탕과 같고 그럼 나중에는 얼음도 열탕도 다 청정한 깨끗한 물로 돌아가는데 그게 실상 반야인 거예요. 그게 아주 구족 반야인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 무아무법을 딱 보면 그게 청정실상이고 그게 묘심영통이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제 언설반야로 이제 문자반야로 나오는데 이
구족반야는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 실상 구족반야가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해도 물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금강경 제목만도 금강경이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시냐면 1국에만이라도 금강경이고 4국에만이라도 금강경이고 또 한 권 다도 금강경이고 600권 800권 다도 금강경이고 이걸 문자반야라고 그래요. 물 한 방울도 물이잖아요. 온 바닷물도 물이고 그렇듯이 한 구절도 문자반야고 두 구절도 문자반야고 수백 권도 문자반야고 이것이 경이죠. 그래서 삼세제불이 이경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경이 어떤 경이냐 이런 질문한 분이 있거든요. 그 옛날 도인들이 이경이 어떤 경이냐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아문 이래 읽어. 그 경 말고요. 뭐 좀 내놔보라고. 이게 이제 못 깨달아 가지고 삼종반야가 이게 원융원통한 걸 모르니까 이 말로 하는 경 말고 뭐 어디 경이 있을 것 같은데 알지는 못하겠고. 근데 이 문자반야 떠나서 관조반야, 실상반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물이 있으면 거기에 열탕도 있고 얼음도 있고 얼음이 있으면 열탕도 있고 물도 있듯이 이게 삼종반야가 원통한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오직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꾸 뭐 답답하면 생각하지 말고 읽어요. 그냥 금강반야 바라밀경하면 거기에 다 갖춰 있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이요. 아니 얼음이 물인 줄 몰라도 얼음이 물은 물이잖아요. 그 전에 경봉 큰 스님 말씀이 보약이 무슨 성분인 줄 몰라도 일단 먹어놓으면 된다. 그냥 몰라도 먹어라. 먹으면 몸에 좋은 거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알고 다 먹냐 이거요. 그렇듯이 이 문자반야가 뭔지 이것이 그냥 불생불멸이고 이것이 구족자재인데 모르지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뜻을 알고 읽어야지요. 그러면 보약 그거 뜻 알라고 연구하다 보면 하나도 못 먹고 그냥 죽어요. 연구하다. 그러니까 뭐 알기 전에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돼요. 그게 삼종반야가 원융원통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아문일시불제 사의고 기수 급고도권여 대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존식 작의 지발 입사의 대성걸시거기 성중 차제거 한지본처 반사흘 수의발 세족이 부좌이좌 수고하셨습니다.